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한 어린 아들이 목사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설교하러 나오시기 전에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대답해요. 주님께 좋은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지. 아빠, 그런데 왜 안 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빠, 그런데 왜 좋은 말씀을 안 주세요? 이러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바램은 좋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바램은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의 공통적인 바램일 거예요. 좋은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좋은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경우들이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 설교자로서 기쁨을 누리는 경우는 설교를 듣고 성도님들이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그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것에서 멈추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보통은 내가 동의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생각과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좋습니다. 이런 정도로 반응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꾸어 가도록 하는 동력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설교자로서의 목사는 가장 기쁘고 즐겁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좋은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좋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원형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 가운데서 그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고 재생시키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목회자에게 있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들이죠.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채 그냥 교회의 체계, 교회의 시스템이 바뀌면 될 것처럼 하는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가치관을 온전히 바꾸지 못한 상태에서 욕심이죠. 그러나 바람이죠.
좋은 교회를 세우길 원하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바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것들이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마음이 부어지기 전에는 그 모양을, 그 틀을, 그 체계를, 그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초대교회의 모습, 성경의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되찾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에요. 특별히 신앙적인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치관 대결, 가치관 싸움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와 애굽의 왕 바로가 서로 씨름하는 듯한 느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바로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하려고 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스라엘을 온전히 이끌려고 하는 마음,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에요. 전에 지금은 폐지된 개그 프로 가운데 개그 콘서트에 제가 좋아하는 여자 개그우먼이 박지선이라는 개그우먼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그 박지선이 이제 나왔던 로비스트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로비스트라는 코너. 박지선이 이제 로비스트 수집학으로 분해가지고, 내가 로비를 하면, 내가 협상하면 수지 맞는다고 수집학 그렇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탱크를 사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탱크 얼마요? 10억입니다. 3억에 줘. 안 돼요. 10억입니다. 에이, 왜 이래? 3억에 줘. 안 됩니다. 10억입니다. 좋아. 4억. 안 된다니까, 이 아줌마가. 알았어. 5억. 나도 더 이상은 안 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협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집하기 원하는 걸 다 얻어내요. 네. 그게 이제 개그의 소재인데, 예를 들면 오늘 바로하고 모세하고 그렇게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요만큼 더 줘라, 말아라. 그렇게 씨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제 풀어 자유케 하실 목적으로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택하시고 준비시키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서 바로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를 요청을 하죠. 그런데 바로 왕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은 노예이고 그들은 애굽의 산업의 근간이요 경제력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놓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둘이 마치도 실갱이를 하듯이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의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 10번의 재앙을 내리거든요. 애굽에 10번의 재앙이 있는데 그 10번의 재앙 가운데 4번째 재앙이 내려진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재앙이 있고 이 재앙, 파리 재앙, 지금 파리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파리 재앙이 애굽 온 땅에 파리가 뒤덮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신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졌다 그런 마음에 이제 모세가 계속같이 히브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 우리를 광야로 나가게 하라, 해방시켜달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 하다가 결국에는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았다면 그냥 해방시켜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토를 달고 이유를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같이 묶어두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럽니다. 그래 가라. 그런데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그런데 이 땅에서 제사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가라. 그런데 가긴 가는데 이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이 땅에 머물러서 제사 지내라. 내가 하나님 믿는 거는 인정해 줄게. 하나님 믿는 건 인정해 줄게. 그런데 이 땅에서 제사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애굽 땅이에요.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바로가 상징하는 것은 마귀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유케 되어지며 해방되어지며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보기에는 협상이죠.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 너희 예배해. 그러나 이 땅에서. 너희 교회 가. 그러나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애굽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해라. 하나님 예배해. 그러나 너희의 신분은 본래 노예고 너희의 자리는 세상에 너희들이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세상에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다 세상에서 살잖아요. 예수 믿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여전히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세계관이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그 상태로 예배는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말뚝을 박아놓고 그 말뚝 주변을 맴돌면서 신앙생활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게 마치 또 세상의 지혜이고 세상의 방법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너무 열심히 가는 사람들을 너 이들 이상하다. 세상을 살면서 적당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자칫 교회를 더 어렵게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을 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이렇게 반응을 해요.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는 드리되 우리들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판단이 변화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도 즐기면서 신앙의 즐거움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윈, 교회에서도 윈, 윈윈이 좋으니까 세상에서도 윈, 교회에서도 윈, 세상도 얻고 교회도 얻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 음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내 마음을 둔 채 예배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럴 수는 없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선언해 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바로가 두 번째 협상 카드를 내밉니다. 28절이죠.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럽니다. 네.
가라. 그래? 그럼 가. 근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어. 그런데 너무 유별나게 믿지는 마라. 신앙생활 해. 그런데 너무 열성적으로 하지는 마라. 그런 거죠. 예. 교회 다녀. 아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됐지. 아이, 뭘 수예배까지 가고, 뭘 또 새벽 기도까지 가고, 뭐 성경 공부한다 그러고, 뭐 그렇게까지 해. 예,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표현 아마 여러분 안에 많이 있을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진 말어. 너무 깊이 들어가진 마라.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가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모형인 바로가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바로는 마치도 그래 가라 허락하며 유화 정책을 쓰는 것 같지만 자신이 붙들고 있는 고삐는 절대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멀리 가지는 마라라는 거죠. 요즘 강아지 이렇게 산책시키는 거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철사를 꼬아서 쇠사슬로 된 그 강아지 목줄을 보통 썼었는데 요즘에는 아주 기구들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버튼 누르면 줄이 쭉 늘어나더라고요. 뭐 그 줄자 이렇게 버튼 누르면 다시 오므라들듯이. 그러니까 이제 개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예전에는 아주 그 짧은 줄 한 2m 정도밖에 안 되는 줄에서 굉장히 힘들게 있었는데 긴 줄을 이제 내어주니까 산책 가면 아주 마음껏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껏 뛰어다니는 것 같지만 결국 주인이 다시 그 줄을 당기면 다시 그 주인의 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마음껏 풀어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목줄을 그대로 쥐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여전히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라.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야지,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말아야지. 그런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요 마귀의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전이 회복되어서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헤엄칠 만한 물로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순차적으로 형상화한 표현이고요. 신앙생활을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헤엄치는 신앙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그 은혜의 강에 우리 스스로가 어느 선까지만 들어가야지 하면서 신앙의 위치를, 신앙의 어떤 자리를 이렇게 스스로 자리매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발목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은혜의 강물에 발목까지만 담그는 거예요. 발목까지만 담그는 거죠. 그래서 그 물가에서 이제 찰싹찰싹하면서 뜀박질하면서 노는 그런 느낌으로 신앙생활 재밌네, 좋으네, 즐겁네 라고 하는 정도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나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찬송가 302장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깊은 바다로 가야 되는데 파도 보고 염려되어서 에이 그냥 여기서 놀지 하고선 발목 잠기는 데서 찰싹찰싹 하면서 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맛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맛은 보는 거겠죠. 베스키라비스 가면 정말로 귀 파는 귀쑤시기라고 해야 돼? 뭐 귀지? 뭐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스푼, 정말로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스푼으로 맛보기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맛보면요, 이게 무슨 맛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을 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무릎까지 들어갑니다. 그런 분들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도 받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 삶이 바뀌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가슴까지 은혜의 강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동을 잘 받아요. 그런데 그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는 못해요. 그 삶이 온전히
주님께 헌신되지 않아요. 아, 좋다. 참 좋다. 여기서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온몸을 그 은혜의 강수에 담그고 온전히 자신을 그 은혜의 강물에 내어 맡기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는 우리에게 믿어라, 예배해라.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저와 여러분의 온몸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타협을 하면서 우리가 적당한 선에 머무르려고 하는 마음들 때문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영적인 능력 면에서 무력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 없는 거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능력이 나타났는데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은과 금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아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앉은 자가 일어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걱정하면서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성도들도 그런 이야기하는 거 봅니다. 한국교회가 걱정이다. 한국교회가 걱정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한국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력한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예수는 믿되 멀리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믿되 멀리 가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예수에게 미쳤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우리들이 그것에 온전히 전폭적으로 마음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미친다는 말이 믿는 말이 그러니까 광신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광신도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에 우리가 온몸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멀리 가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멀리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어서 유브라데 강의 강줄기를 따라가다가 하란 땅에 그가 머물러서 여기까지 왔으면 나는 최대한 온 거다 싶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눈에 보이는 생명의 물줄기는 사라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물줄기를 따라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대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멀리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입니다. 그래야 믿음입니다. 모세는 결국 안 된다고 하죠. 거짓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8장 32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파리 재앙이 멈췄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재앙이 끝나니까 다시 강팍해져서 본문 32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돌림병의 재앙, 악성 종기의 재앙, 그리고 우박 재앙을 연거푸 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모세가 또 한번 항복하면서 또 협상 카드를 내밀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이들은 남겨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라는 것이죠. 그래? 이제 힘들다. 재앙을 보니까 못 견디겠다. 가라. 다 가. 그런데 너희 장정만 가라 라는 거예요. 너희 아이들은 남겨둬라 라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집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가매는 애굽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 그래. 멀리 가도 돼. 열심히 믿어도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돼. 그런데 너 혼자만 해. 다른 사람까지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 너희들만 가. 너희만 멀리 가. 너희는 열심히 믿어. 누가 뭐래? 너 열심히 믿어. 근데 믿음은 다, 신앙은 다 자유잖아. 우리한테 믿으라고 하지 마. 네가 다른 사람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 너나 잘 믿어. 너나 똑바로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까지, 자식까지, 이웃까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너만 잘 믿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구원은 네가 책임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첫 공동체는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덴을 교회로 많이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공동체로 그것을 일궈 가시는데 그 공동체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하는 반응이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데 가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에게 아벨은 어딨냐? 네 동생 아벨은 어딨냐? 그때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가인은 아우를 지키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너나 잘 믿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너희 장정들만 가라. 너희 아이들은 남겨둬라. 너만 신경 써.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멀리 가. 깊이 가. 열심히 믿어. 마음껏 믿어. 그러나 너만 믿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 베푸시고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출애굽 공동체, 이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선민 공동체로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을 주셨다. 언약 공동체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 구원 공동체로 그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들 생각으로는 나는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그것은 그럴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바로는 또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재앙을 이어서 내리는데 8번째 메뚜기 재앙, 애굽 땅에 남은 곡식을 다 먹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흑암 재앙, 깊은 어둠이 덮쳐버립니다. 그때 모세가 또 그때 바로가 또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4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10장 24절이에요. 10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래, 니들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가.
근데 양과 소는 남겨둬라라는 것이죠. 양과 소는 못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소가 무엇입니까? 양과 소는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을 못 갖고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물질을 못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치관이 변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물질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치관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가장 단적으로 증명해내는 바로미터는 물질관입니다. 우리의 물질관이 어떠하냐. 그래서 감리교회 목회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돈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들이 끌고 가는 양과 소는 물질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 물질에 있어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물질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믿어, 제대로 믿어. 그런데 물질까지 굳이 드릴 필요는 없잖아 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대로 율법을 잘 지켜라. 부모님 공경하고 그리고 말씀 잘 지키고 율법 잘 지켜라. 저 그거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되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켰대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마디 더 붙여지는 거예요. 네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물질이 많아서 근심하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 채 되돌아갔답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부자 청년의 신앙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29절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려보겠다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까?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아끼고 모으고 그래서 그 값진 것들을 내놓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전을 건축한다고 여러분 나 자신의 집보다 주님의 집이라는 생각 속에 여러분의 것들을 내어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을 약속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을 증명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은 여기까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출애굽하는 날 유월절 사건이 있죠. 그 유월절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서서 지팡이를 집은 채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팡이를 짚고 먹는데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팡이, 왜 이거 지팡이가 필요한 것이냐? 지팡이는 양과 소를 키우는 데 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양과 소를 키우는 거죠. 이 양과 소는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여러분 우리를 위한 물질이 아니에요. 내가 이게 있어야 먹고 살지,
양이 있어야 소가 있어야 내가 먹고 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것은 양과 소가 아니라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에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음식으로 충분히 배불리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지팡이를 들고 몰고 가는 양과 소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 드릴 제물이에요. 곧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여러분 우리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래서 청직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돌보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이 가치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러분 물질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물질을 내어드리는 영적 결단이 있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잘못된 물질관이 있을 때 우리는 물질이 많으면 근심이 돼요. 잃어버릴까 빼앗길까. 물질이 없으면 또 그것도 비참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인 양 착각하고 오해하고. 여러분 이건 잘못된 물질관이죠. 여러분 물질관이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이 나에게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게 단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만을 넘어서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장정만 가라, 그게 아니라 그들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는 계속같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예배하되 이 땅에서 예배해라. 가되 멀리는 가지 마라. 너희들만 가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다 가되 열심히 하되 물질까지 굳이 왜 드려야 되겠냐? 너도 필요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의 한쪽 팔을 붙잡고 당기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편에서 우리를 당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같이 다리기. 말이 좀 이상하죠? 줄다리기라는 말에서 제가 파생시킨 말입니다. 예, 줄다리기 아시죠? 이 줄다리기의 이 다리기라는 말이 당기다라는 말의 옛말의 명사형인데요. 예, 양쪽에서 줄을 당겨서 힘을 써서 힘센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게임이죠. 이 말이 한자말로는 삭전, 동아줄 삭, 싸움전, 예, 줄싸움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줄싸움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치관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바로의 편, 마귀의 편에 설 것인가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 줄을 잡고 하나님이 또 다른 한편에서 마귀가 바로가 타협이라는 방식으로, 그러나 그 타협은 사실은 거짓이죠.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계속 그 중간 어중간한 자리에 두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바로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거짓된 말들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는 여전히, 마귀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인이 되라.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 또 욕망 그거 왜 포기하냐?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 예수는 믿어라. 그러나 너무 열심을 내지는 말아라. 신앙은 개인적인 거다. 너만 잘하면 되지. 너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다 좋은데 물질은 잘 붙들어라. 교회가 네 주머니를 노리는 것 같다. 물질은 잘 붙들어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면 되지 굳이 물질로 섬겨야 된다는 건 그거 이상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세와 같이 선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그럴 수는 없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선언하면 좋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다 내려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은 바로가 붙잡지 못해서 풀어주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바로 기록을 해주는데,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쯤 갔더니 거기에 마라의 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8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흘길쯤 광야로 가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15장에 가서 보면 그 사흘길을 가서 보니까 마라의 샘이 있는 거예요. 그 마라의 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쓴 물입니다. 광야길을 백성들이 걸어왔는데 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만나서 샘을 만나서 물을 퍼 마셨는데 물이 쓴 거예요. 못 마시는 물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던져놓으면 단물이 될 거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꺾어놨더니 단물이 돼서 물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나는 너희에게 대하여 치료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희에게 치료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마라의 샘 사건을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사흘길.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나무를 쓴 물에 넣었더니 단물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쓰디쓴 고통 가운데 머물러야 될 인생들이 생명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 율례와 법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치료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지금 바로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바로의 타협안을 거절하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길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사람을 못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가치관을 못 받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생각과 옛 판단과 옛 추구하는 바를 버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판단과 새로운 추구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에서 마라의 샘에서 있었던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기억하십시오. 같이 다리기에 중간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바로도 우리를 당기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된 삶으로, 거듭난 삶으로 새롭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치료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